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이 시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들으십시다. 친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서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원수 비슷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톰슨, 한 사람의 이름은 브라운입니다. 근데 그렇게 더 악화가 된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친구가 한 말을 저 친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저 친구가 한 말을 이 친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또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좋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두 사람을 보더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개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브라운을 찾아갑니다. 브라운, 내 친구이자 네 친구인 톰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서 물어? 그런 비겁한 놈이야. 그래? 하지만은 그가 식구들에게는 따뜻하지 않나? 그지 뭐 식구들에게는 따뜻하지. 다음날 톰슨을 찾아갔습니다. 톰슨, 브라운이 너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야 뻔하지. 더러운 소리 했을 거야. 아니야. 그가 너 보고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이래. 뭐 정말? 사실이야. 근데 너는 브라운을 어떻게 생각하나? 브라운 그럼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자네도 한 가지는 인정할 걸세. 그 친구 거짓말은 안 하잖아. 정직하잖아. 그치? 정직하게 하지. 다음날 이번에 또다시 브라운을 찾아가요. 브라운, 톰슨이 자네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 하더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놈이. 아니야, 내 귀로 직접 들었어. 다음 주일날 이 브라운하고 톰슨이 교회 한 자리에서 만나서 우정을 회복했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서요, 톰슨이 했던 말 중에 그놈 더러운 말 했겠지. 그러던데? 그 나쁜 놈이야. 그러던데? 이렇게 전달했으면 이 두 사람은 진짜 원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이 두 사람이 화목한 관계가 돼요. 이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많으면요, 이 사회가 국가가요 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말에 달려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싸움과 분열의 세상입니다. 온갖 다툼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서로 얼마나 비방이 많습니까? 얼마나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단된 양쪽에서만 그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쪽, 이 반쪽아리 내에서도요, 조각조각 났어요. 영남과 호남이 싸웁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얼마나 갈라졌는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모든 것들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하는 교회에도 이런 현상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열, 다툼, 이런 시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보석처럼 빛날 겁니다. 여러분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가? 답은 이미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장으로 넘어가서 유명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말로 풀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요?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꾸물거리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비로소 도착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요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초월자를, 그 절대자를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정죄하죠. 참남하도다, 개역 한글에는.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신성모독한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물론 그 내면에 시기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일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화평케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화평한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된 관계입니다.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막힌 담을 누가 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세요. 에베소 2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이고 무할례 당이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왜냐?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어졌는데, 원수된 관계인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누가 헐었느냐? 예수님이 뭐로 헐었느냐? 십자가에 흘린 당신의 피로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원수된 관계가 되었죠? 무엇 때문이죠?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고행으로 안 됩니다. 예배로 안 됩니다. 종교 행위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안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지금 뭔가 근원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요. 내가 좀 연약하다고, 허물 많다고, 미련하다고, 실수한다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인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일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이 생기는 근원 원인이 뭐죠? 왜 그래요? 왜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대접받으려니까, 자기가 지배하려니까,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영향력 행사하려니까. 여러분, 그 마음 없으면요 다툼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요, 그런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잘하시네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자리겠죠. 그 자리 우리들 주세요. 어리석죠. 이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하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 요한하고 나머지 10명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엉뚱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또 못마땅하게 화내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본인들이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수준이 똑같으니까요, 거슬려요. 못마땅해요. 짚고 넘어갈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산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대야에 물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요 반드시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꼿꼿하게 서가지고는 발 못 씻깁니다. 손이 발에 닿으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자세가.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내 손을 상대방의 발에 대야 돼요. 여러분, 양말 신으셨죠? 구두 신으셨죠? 이 당시에 양말 있어요? 이 당시에 구두 신고 다녀요? 샌들 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건조하지 않고 습기가 있어요. 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팔레스틴은 건조한 지역이고 먼지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양말, 구두 없이 샌들 같은 거 신은 그 발은 얼마나 먼지투성일까? 얼마나 때가 낄까? 치워라! 가 아니라 그 발을 씻기셔요. 그리시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진 않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이세요. 근데 주인 되신 분, 보내신 분, 크신 분은 섬기는데 종놈들이 발 내밀고 내 발 닦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큰 돼지 두 번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연스러운 이유는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렇게 부르도록 만드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구원의 표징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증거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두 가지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의 증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속에 아들이 있지, 예수 있지? 그럼 내 안에 구원이 있네, 생명이 있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도록 하세요. 이걸 성령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령의 증거에 따라서 우리 영이 반응을 해요. 그것을 우리 영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 성령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 이 세 가지를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요, 저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에게 긍지를 주었고요, 자부심을 주었고요, 당당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팔을 잃었다는 것,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집이 판자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교를 1년 꾸려서 후배들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유대인들의 교육이 뛰어난데 그 교육이 뛰어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선이라는 의식이 확고부동해요. 이것이 사람을 굉장하게 만들어줘요. 마크 트웨일이 쓴 왕자와 거지 얘기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 왕자하고 거지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된 왕자가 지금 행색은 거지인데 말은 거지처럼 말하질 않아요. 행동은 거지처럼 행동하질 않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거지처럼 먹질 않아요. 사람들 인간관계 맺을 때도 거지처럼 맺질 않아요.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먹고 왕자처럼 보고 왕자처럼 걷고 왕자처럼 관계를 맺어요. 왜냐? 정체성이 뚜렷해요. 나는 왕자야. 나는 장차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될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이 정체성이 뚜렷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해지시면요, 삶이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느냐?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화평의 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새 거예요. 새 거. 여러분은 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새 것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에게 직책이 주어졌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전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이번에 효빈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너무 기뻐요. 당연히 저는 제 아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한들, 대학 잘간들, 좋은 직장 가서 연봉 센들, 그리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야 부럽다라고 말한들, 만약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쓸데없어요. 다 헛짓입니다. 헛것이에요. 구원보다 급하고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 있는데 그 아이들 다른 거 막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안 되는 거 슬퍼하느라고 정작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건 참 그 부모도 불쌍한 존재고 그 자녀도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헷갈리지 말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 점에 불과해. 점에. 영원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이 잠깐 찍는 이 점 때문에 영원을 고통 속에 보내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은 명확하시려는데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만 뚜렷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게 흐려질 겁니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제가 왜 WCC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한국 지부는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그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자료만 좀 읽어봐도 WCC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총회를 벌인 총회 보고서 두껍기는 이렇게. 이거 한 것만 다 읽어도요 정체 드러납니다. 타종교에 궁극적 실제가 있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은 타종교에도 궁극적 실제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써 있어요. 제 눈으로 봤고 제가 글로 썼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타종교의 궁극적 실제가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일방통행이다. 그럼 선교하다 죽은 순교자들은 뭐냐? 일방통행의 극치다. NCCK 홈페이지는 뭐라 써있느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마리아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음함이 답을 아멘! 근데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저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이 WCC 부산총회 준비위원장이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책 한 번이라도 읽어봤나? 한 번만 읽어봐도 그건 헛짓 안 할 겁니다. 금요일날 서울 서지방 북부감찰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그 행사가 일어난 교회가 온 땅의 미랄교회. 이름이 특이한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23년 됐고 교회를 크게 잘 졌어요. 우리 교회보다 배 이상 크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만큼 탄탄하고.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이 WCC 얘기를 꺼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만약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하면은 우리 교회는 교단 탈퇴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얘기를 꺼냈죠. 사실은 우리 교단이 가입하려고 그럴 때 그 반대하는 걸 A4 10포인트로 45페이지를 제가 썼습니다. 전국교회 이메일 다 보냈습니다. 증경 총회장님들 성명서 있잖아요. 그 성명서는 제가 썼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총회 당일날 총회 본부 가가지고 총회 열리는 그 장소 가가지고 대의원들에게 다 배포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계 신문에서 우리 교단이 가입 확실하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안건 상정조차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그때 제가 얼마나 결사적이냐면은 교단에서 제명당할 각오를 했어요. 왜냐면 총회장이 앞장서고 총무님이 앞장섰기 때문에. 왜 결사적으로 맡겼어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 대전중앙교회 한성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저희 적극적인 지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교과서 동성애 정상이다 이런 거 이제 바로 잡아나가고 또 동성애 법안 막는 거 하고 거기 제가 실행연겸 대변으로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걸 못 막으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망하고 전체가 문 닫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한의사를 하시는데 1,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다시 3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성도인 나도 WCC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겠는데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뭐래도 독선적이라 해도 배타적이라 해도 욕을 해도 박해를 받아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핵심 상한이 되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도근 교수님이 있어요. 하도균, 서울시내 교수인데 이 친구가 복음에 미쳤어요. 일본 가다가 처음 만났는데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40대에 만났는데 무슨 10대에 만나서 오랫동안 사귄 사람처럼 그렇게 친해졌어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 친구가 매년마다 컨퍼런스를 여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컨퍼런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복음만 십자가만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4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요. 삶이 뒤집어져요.
변화가 돼요. 얼마나 멋있는 친구입니까? 윌리엄 보덴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아버지의 큰 낙농장을 이어받았어요. 그게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이미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너 경험 좀 해라. 세계 일주를 시켜주는데 뭐 유럽, 아시아, 중동 다 돌아요. 10대의 나이죠. 근데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보덴은 어리지만 예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이런 똑같은 걸 봐도 무슨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가련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생애를 전도하는 일에 다 바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 바치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날 성경 뒷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체할 수 없다. 돌아와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중국 선교사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훈련 받기 위해서 이집트에 들렸는데 글쎄 그 젊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어요. 사람들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야. 헛수고를 했어. 착각이죠. 헛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비한데요. 헛수고 같은 헌신을 위해서 희생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구원을 주세요. 스테반의 죽음, 개죽음 같잖아요. 그 죽음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그 죽음 때문에 바울이 회심해요.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전도도 못했어요. 들어오다 말고 관군의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구원의 문을 여시잖아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보된 성경 맨 뒷부분에 하나가 더 써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후회해요?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인데 그 돈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도 지금은 죽었을 텐데 그렇게 죽었다면은 보된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 나이에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삶을 헌신했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냐 이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살아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블랙번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소녀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달려갔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얘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냐? 살고 싶지 않니?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죽을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은 후 줄곧 아빠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듣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죽으면 장례식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그때는 아빠가 자리 지키며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이 귀한 이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저는 6번 죽어도 좋아요. 블랙번 목사님의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 아빠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길래 대체 얼마나 좋은 거길래 이 딸아이가 나에게 그렇게 전해주기 원했을까?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래서 결심을 하고 블랙번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알아요.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좋은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 전한다고 지옥 가는 거 복음 전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고 매 맞는 거 아니고 왕따 당하는 것 아니고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더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만 끼면은 싸움이 나고, 이 사람만 끼면 이간질이 생기고, 이 사람만 끼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만 끼면 분위기가 좋고 재미가 있고 깨진 관계도 화목해지고 분위기가 참 온화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죄송합니다, 마귀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이간질의 왕이니까. 후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니까. 주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금지할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비판하는 거 그대로 비판받는다고.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자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 눈에 들보나 불 것이지 제 눈에 들보나 뺄 것이지 맨날 남의 약점, 남의 실수, 남의 허물, 남의 이야기가 많아요. 이걸 가리켜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야. 우리 예수님 외식하는 자 싫어하세요. 꼴보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요, 봉사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안 빠져요. 남들 보기에 믿음 좋은데 그 입에서 맨날 비판의 얘기, 비방의 얘기, 판단의 얘기, 수군대는 얘기라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외식하는 자야. 너는 가짜야. 여러분은 비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치이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가치이죠. 대사장장 기도의 가치이죠. 어느 마을에서 이 말 썰매 끄는 대회를 했는데 1등한 말이 2,000kg을 끌었어요. 굉장한 거죠. 2등한 말이 1,800kg을 끌었어요. 역시 대단한 거죠. 이 두 말을 나란히 놓고 같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몇 킬로 끌었게요? 2,000 플러스 1,800 하면 3,800일 것 같은데 5,500kg을 끕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가요, 산란을 할 때 알을 500개 정도 낳아요. 모래 깊은 곳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이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서 기어 나올 때 장면이 장관이래요.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데 다큐 한번 찾아볼까 싶어요. 맨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제쳐요. 옆에 있는 것들이 허물어요.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이 뒤져요, 다져요. 그리고 밟고 올라와요. 근데 한 마리만 부화해서 기어 나올 때 생존할 확률이 25%랍니다. 75%는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나올 경우는요, 한 마리도 안 죽고 거의 대부분이 다 산답니다. 여러분, 미물들도 연합하면 큰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연합만 하면은, 하나 되기만 하면은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교회 되십시다.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마귀가요, 붕이 열고 있어요.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세상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삼켜진 사람들도 많아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은, 그게 가능하려면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십시다. 남매가 말다툼을 했어요. 사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엄마가 보니까 심각해요. 후다닥 달려가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엄마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오빠가 열이 받은 거예요. 화를 내면서 소리를 내요. 얘가 먼저 시작했어요. 엄마가 양쪽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냐 하는 것이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참 믿음 좋은 어머니. 여러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이거 따지면은요 깨집니다. 교회에서 이거 따지면은요 교회 떠납니다. 안 붙어 있어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억울해서? 내가 비참해져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손을 내미는 자냐, 누가 화평케 하는 자냐,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합시다. 바보짓 하고 있어요. 그 메노나이트 교회하고 그 또 다른 파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두 교단이 분리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추가 이제 보급됐을 무렵 이 단추를 매도 되느냐 매면 안 되느냐. 단추는 옷에 필요한 거니까 매도 된다. 아니다. 단추는 장식이다. 그리스도인은 화려하고 사치하면 안 된다. 이거 매면 안 된다. 그래서 교단이 쪼개졌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오셨어요? 화평케 하시려고. 두 가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또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해야죠. 어떻게? 사람들 속에 들어서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일본 동지사 대학에 제가 가봤어요. 잘 지어졌어요. 예배실도 있고 설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단 앞에 딱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물론 예배 시간은 안 했기 때문에 설교는 안 했어요. 사진만 찍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기념이 될 만한 학교니까. 이 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분이 니아지마 조 총장님입니다. 그 학교가 한때 분주가 일어나서 교직원들이 이쪽 패거리 이쪽 패거리, 그리고 학생들도 나는 이쪽 교수님들 나는 이쪽 교수님들, 이 패가 갈렸어요. 학교가 진짜 개판 5분 전이죠. 어느 날 이 니아지마조 총장님이 교직원 학생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번 분주 사태의 총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생각입니다. 바짝 긴장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처벌의 당사자일까? 도대체 누굴, 우리 편일까? 저쪽 편일까? 이러고 있는데 이 총장님이 그만 자기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벚꽃나무로 만든 나무 막대기로 자기 팔을 때리는데 그냥 신용이 아니라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결국 나무가 부러지고 팔에선 피가 줄줄줄 흘러요. 새는 게 아니라 흘러요. 막. 양쪽에서 우르르 우르르 오더니 다들 우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쟤네가 잘못했어요. 저런 분식일 놈이에요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다 자기가 잘못했대. 다 자기가 잘못했대. 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화평케 되죠. 대학은 정상화가 되었고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시대는 따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손내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는가?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접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지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